수요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건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삶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묵상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상징이었고 또 표현이었고 그리고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기념비로 할례나 아니면 제사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묻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로 말하면 쉐마 들어라. 들어라는 얘기는 그냥 귀로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해라 그 얘기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말 잘 들어 그 얘기는 귀로만 소리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더 살아야 돼, 따라야 돼,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할 거라고, 너와 내 자녀가 복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삶 가운데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집에 있을 때도 길에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누울 때도 또한 손목에 이마에 또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기호를 삼아서 삶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표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럼 뭘로 표가 나야 되느냐? 그냥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입니다. 또 힘을 다하고 노력도 해야 돼요. 또한 뜻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목표가 되는 거지요. 목적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일이든지 세속적인 일이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음향과 같은 목소리와 같은 이런 소리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눈에 보일 수 있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느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고 또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봤던 아론과 홀이 모세를 데려다가
돌을 놓고 거기에 앉혀놓고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록으로 써서, 책에 써서 이것을 여호수아 귀에 암기되도록 유어지게 들려줘서 그것을 길이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셨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기준이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라는 표시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삶의 방식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뭘까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건물에다가 십자가만 걸었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십자가가 없어도 거기 안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게 있고, 또한 찬송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예, 하나예요, 방법은요. 바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쌓은 것으로 밖으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이,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 안에 무엇가 있느냐가 우리를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무엇을 목적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표가 돼야 되겠고 만족이 돼야 되겠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워서요? 아니요. 더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훈련은요,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물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또 몸에 힘든 게 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그것을 지나고 나면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쓰임받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위로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면요, 그게 고난이든지 축복이든지 아니면 환난이든지 위로든지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비록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 줍는 곳에도 기쁨을 느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전 그래서 오늘이요, 경건에 살기 위해서 경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먼저 볼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결국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섬길 수도 없어요. 더 나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냐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구원을 지키고 유지해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지침이에요. 기준이에요. 승리할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인생의 설명서요. 지침서요.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떼고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성경 말씀 없이도 잘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섬기는 것일 수 있지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이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삶의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뭐겠는가? 말씀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야 유익하겠죠. 그럼 말씀 묵상 유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지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재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역사하는 동력이 있어서 우리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에 말씀을 보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병도 고쳐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곧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활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살리는 건 영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생명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인도를 받게 되고 더 나가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승리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지혜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니까
흥황하니까 세력을 얻게 되었더라고. 바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세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모든 부정적이고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또 형통케 하네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무기로 주신 것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김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가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면 그리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바로 나의 길이 평탄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설계도를 줬는데 그 길로 따라가니까 평탄해지더라, 이 얘기죠. 오늘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축복하시는데 나는 왜 축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거지? 그런 불만, 그런 불편함, 그러한 서운함, 이게 있었네요, 한때. 그래서 좀 하나님께 계속 따졌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아무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 들어줬다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나는 기도한 거 응답 안 해주세요? 언제 해주실 건데요? 제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기도 들어주실랍니까? 내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보복해 주실렵니까? 언제 나를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실랍니까? 악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실랍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악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없다고 너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찬양하는 걸 봤어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때도 있다라면 또 고난을 지나가는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이 정말 추워서 안 지나갈 것 같은데 봄이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이것은 어쩌면 그런 때인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는지, 이 어려움이 왜 나한테서 이렇게 길게 머물러 있는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동안이 참 어려웠지요. 힘들었죠. 근데 그 고난이 과정이 끝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이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왜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겠더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 그러셨어요. 맞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눈보라가 칠 수도 있고 겨울이 올 수도 있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열매 맺으면 또 열매 떨어지고 또 다시 해를 거듭할수록 노렌스 형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길 수 있었던 거는 다 죽은 것 같은 다 낙엽이 떨어진 나무에서 봄이 되니까 새순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섭리와 뜻을 깨달았다고. 부활의 역사를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죽은 것 같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온 인류 구원하신 것처럼 정말로 온 세상이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어떤 걸까요?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서 어긋나갔지 않았을까? 곁길로 가지 않았나? 길을 탈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옆길로 빠져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뭐겠어요? 말씀 붙잡고 다시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 비포장 도로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길은 좋은 길인 거 가서 봤는데 가로막혀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계속 뚫고 갈 수 없지요. 계속 뚫고 간다라면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구렁텅이가 있을지 아니면 큰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위험물이 있을지 모르는데 뚫고 빡 엑셀 받고 간다.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갔으면 뒤돌아서 와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고 힘이 좀 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길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런 것처럼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길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다면 빨리 유턴해서 되돌아서서 오는 것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게 빠른 길이고요. 때로는 내가 바른 길로 갔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피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문제에 맞짱 떠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맞짱 뜨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죽을 것 같았는데 건너고 나니까 큰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애굽에서 바로왕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그 능력의 지팡이는요,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바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안위의 지팡이였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요, 만나가 있기도 하고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지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길로 가라. 가르쳐 준 대로. 그래서 모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과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치하게 그렇게 그 말씀으로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서 형통할 수 있었어요.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 매일매일 그 말씀 따라서 이해됐으면 이해된 만큼, 이해되지 않았으면 이해되지 못한 만큼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삶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묵상의 결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게 되느냐. 오늘 디모데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첫 번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성장이에요.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해야 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네,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시키고 나아가서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지,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과거에는 우리는 그렇게 말했네요. 뭐가 힘든데 그랬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힘들었겠다. 우리는 모래도 물에 가라앉고 바위도 물에 가라앉아요. 모래보다 바위는 정말 크지요. 근데 그 고통의 무게로 보면요 큰 것 같은데 같더라고요. 작을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힘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힘들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무릎이 조금 힘들어서 허벅지와 장단지 근육을 좀 키우면 관절이 조금 퇴행성이 이렇게 돼도 건강한 무릎으로 뭐 80을 100세를 산다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전거 타기 하고 걷기 운동을 좀 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근데 있죠. 첼로 힘든 게 뭐냐면요. 신발 속에 모래 들어가가지고 그 발바닥 찌르는 거예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1시간 그 월드컵 경기장을 돌고 무릎도 뻐근하지요. 그리고 또 뭐 피곤도 하고. 그런데 그보다 그 순간에 힘든 게 뭐냐면요. 그 조그마한 돌멩이 한 개가 신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발을 뛸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허벅지나 근육이 뭐 장단지가 아픈 것보다 그게 힘들어서 가다가 신발을 벗어서 그 돌멩이를 빼내야 그래야 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겠더라고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큰 바위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어서라도 올라가서 건너뛰면 되는데 조그만 돌멩이가 신발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크기는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크나 작으나 고통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그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룰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승리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왔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그래서 주님은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임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고요. 또 예수님은 입만 열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셨고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도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 축복된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거는요. 형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받게 됐어요. 시편 1편에 그러네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서 열매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말씀의 씨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매일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런 말씀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결과는 영적 성장인데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네요.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 변했다고. 옛날엔 저러지 않았다라고. 양보 없었지. 용서? 아이고 말도 마. 얼마나 성질이 사나웠었는데 그런데 달라졌어. 정말 착해졌어. 변했어. 온유해졌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영적 성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나만 위한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나무를 위한 걸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먹더라고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가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죠.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 열매를 사람들을 먹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왜? 과거에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화 잘 내고요. 또 용서 안 하고요. 이기적이고요. 나만 알고요. 그리고 나 중심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른 것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우리 집을 청소하나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모두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 모두 행복해지는 거죠.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사람 눈치 봐야 됐어요. 그리고 내 눈치도 봐야 됐어요. 그리고요 경쟁해야 됐어요. 그리고요 시기하고 질투해야 됐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낙오될까 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비난받을까 봐.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떤 나나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옛날엔 그거 내가 손해보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한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야. 나는 내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래서 내가 기쁘게 했어. 그렇다면 네, 내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지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을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그리고 또 나를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지요. 결국 어떻게 해요? 나만 살았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살렸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살죠? 그러면요. 사회가 살죠. 국가가 살죠. 더 나가서 국가가 살면 또 다른 국가도 살면 열방이 살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받을 거야. 저는 이 경건의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행복해지고 열매 맺는 형통하는 축복, 저를 따라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도 직장도 그리고 이웃도 함께 행복해지고 또 열매를 함께 나누고 그 열매가 더 많이 커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어둠의 뒷가운데 어둠의 자식으로서 살던 그 삶을 지속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옳고 그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형통케 될 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이 말씀 우리를 교훈해 주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의로 교육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고 축복된 길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